오늘은 41페이지 44개 가운데에 한 8개 남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34장하고 35장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4장은 사실은 보면 제목을 알맞음이라고 요거는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 중도에 대한 얘기죠. 중도.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뭘 깨달으셨냐면 중도거든요. 중도. 다른 종교 특징,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제 특징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중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중도에 대한 얘기, 좀 유명한 얘기이긴 한데 뭐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중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중도라고 하는 게 양쪽 극단의 중앙을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양쪽 섞어놓은 것 같처럼 생각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그냥 그렇지 않다. 그거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부처님께서 양극단을 피하라고 얘기하셨지만 그건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도 매이지 말고 미래도 보지 말고 미래에 대한 것들 굳이 내가 뭘 원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가지지만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면 자기가 좀 숨 쉬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순간순간을 관하게 되면 욕망도 사라지고 쓸데없는 욕망 같은 거 사라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직시하는 순간. 요 중도도 이제 그런 거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 현재 집중, 지금 이 순간을 되게 분명히 강조를 하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이게 생각도 어떤 나의 욕망이나 욕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들을 막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양쪽 그 생각에 매이지 않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중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얘기할 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분명히 하나 아닌데 나하고 분명히 이 집하고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 자연하고 나하고는 분명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도반들하고도 이게 전혀 별도의 이렇게 객체로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부처님은 분명히 뭐라고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들을 얘기할 때 인간은 에고라는 게 생기면서도 이제 자꾸 내 영역을 만들고 그래서 이게 헛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 때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과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요, 이게 엄마하고 나하고 다른 개체라는 인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면 자기도 아픈 거고, 엄마가 건강하지 못하면 태아 안에서도 이제 건강하지 못하고, 자기가 먹는 것도 없고, 모든 것들 다 엄마의 그 신진대사를 다 이렇게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게 어린아이들이 나다 너다 이거 구분하지 않는 거죠. 엄마랑 나를 다른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같은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구분하지 않는 이런 상태였는데 아이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태줄이 끊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가 이제 이게 엄마랑 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울고 이러는 것도 그런 건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하죠. 갑자기 개체로 떨어져 나오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울다가도 엄마 품에 안기면 또 그렇게도 안 울고 이러지만 그렇다 해서 자기가 먹어야지 안 먹으면 이제 죽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음식을 배고프니까 찾게 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인간들의 심리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보면 내가 이제 분리돼서 나왔기 때문에 나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 것을 찾는다는 거죠. 이게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들 뭘 보게 되면 이거 내 거 배고프면 그걸 내가 취해야 되고 그 전에는 내 거다 네 거다 하는 게 없었는데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온 순간 이제 먹어야 되니까 이건 내 거고 이거 엄마도 내 거고 다 내 거 이런 개념들이
이게 이제 먼저 그것부터, 소유욕부터 이제 생겨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소유욕이 생겨나는 때 어린아이들 관찰해 보면 나이가 뭐 어렸을 때 그런 아이, 조금 성숙한 아이들은 뭐 동생한테 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에 집착이 되게 심하다고 어린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열심히 놀고 있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오게 되면 뭐 사촌이나 뭐 아니면 옆집 아이가 오게 되면 자기 거에 대한 눈독이 엄청 그래서 그걸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만약 건드렸을 때는 아주 난리가 나고 뭐 이게 뭐 폭군이 돼버리는 거죠. 뭐 애가 폭군이 때리고 뭐 이러는데 이런 것들 생각하고 이제 뭐 왜 그래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바로 알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 소유욕이 되게 강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소유욕이 강해지다 보면 그런 것들 내 거로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냐면 이게 남들이 봤을 때 이거를 자기가 추구하는 개체로서의 자기를 이제 또 파악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나구나 라는 것들이. 이거 내 거다라는 생각이 나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나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 나의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하다 보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엄마도 나하고 다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너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주체를 인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아 개념이 발달해 간다고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 처음에는 에고라는 게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엄마하고 나를 다르다고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남을 구별하게 되면서 이제 나라는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 이 개체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인간들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할수록 분명하게 구분을 내고 내 몸하고 밖을 구분하다 보니까 나와 남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러면 에고가 더 커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도 지난번에 불교는 보면 대부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한다니 방아착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다 내려놓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 내려놓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다시 그 에고가 없는 그 너와 내가 하나인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게 초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진정한 행복이 되고 어머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개념들이 시각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나무가 나하고 다른 존재다. 이 공간이 나하고 다른 존재다. 이런 개념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이런 시각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몸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나와 일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 우주는 부처님 항상 얘기하고 우주는 하나다 얘기하고 지구도 다 하나고 모든 게 다 하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밖에 있는 나무를 볼 때도 나하고 나무는 전혀 다른 존재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나무와 내가 하나인 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나무하고 나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게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도 같이 건강을 잃게 되고 뭐 이런 나무들이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매일매일 제가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숨을 쉬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면 숨을 안 쉬면 우리는 뭐 죽게 되겠죠. 근데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걸 반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숨을 내쉬고 할 때 그냥 나무들하고 한번 숲에 있는 나무들하고 생각해 보면 그죠. 우리는 들이쉴 때 산소를 들이쉬고 그 밖으로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무들은 반대로 광합성작용을 우리가 먹을 걸 준비할 때 우리가 먹을 건 아니죠. 자기가 과일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때 보면 나무들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서 이산화탄소를 들이쉰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반대로 산소를 내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나무들이 하고 있는 거 계속 유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나무한테 보내주고 그 나무들이 해주는 건 우리는 계속 마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뿜어내고 있는 그 산소를 우리가 계속 마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순간 지금 마시는 이 순간에도 나무들이 내뿜은 그 숨을 그 나무가 나하고 다른 게 아니라 걔들 그 나무들이 뿜어냈던 산소 이런 공기들을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해요. 또 우리가 또 나무한테도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게 매 순간 서로 주고받고 있는 단계고 서로 끊어낼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무나 이런 식물들이 인간들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재고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어내면 저희가 또 그걸 흡수를 하잖아요. 흡수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배설물들 내보낼 건데 이런 것들은 또 그런 것들이 식물이나 이런 아이들, 저런 나무에게는 또 영양분이 돼주는 거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들이 다 이게 사이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 인간과 나무가 다르지 않고 모든 것들하고 다르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게 남이 아니라 완전히 그게 아니고 얘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고 내가 없으면 얘들이 불편한 거고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우주나 이런 것들은 다 통합체지 이렇게 원래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나누는 거죠. 이게 왜냐면 나라는 에고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도움 받고 있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래서 나무가 다 비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우리 그러면서 지금 되게 많은 발달은 되게 많이 했지만 우리가 편리한 세상을 되게 이제 맞이하고 있지만 그리고 생명도 되게 길어지고 편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분명히 이런 것들은 누리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느냐? 옛날 사람들부터 우리가 행복한가? 장담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편해졌다고 그래요. 육체적으로 편하다 해서 정신적인 건강도 더 건강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행복하다 이런 얘기는 편리하게 된 건 분명하죠. 사람도 편하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또 더 편한 걸 찾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불행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어쨌건 이렇게 이런 거 구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들의 행복 욕구만을 이제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도 파괴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현실에서는 되게 이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이런 지금 그런 지금 현 상태까지 이른 거잖아요.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인간들이 지구에 살 수 있는 그 기간은 길어야 200년이라고 지금 얘기하던데 그 정도는 저희 우리 자식 없으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 3세대 정도 가면 이 지구에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거다. 이래서 저기 과학자들은 지구하고 똑같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려고 우주선 만들고 그런데 자꾸 이러는 거잖아요. 여기 지구의 환경은 지금의 인간의 그런 업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바뀌면 또 이제 그 업에 맞게끔 인간이 또 변화될 수도 있죠. 물이 많은 세계는 자동적으로 진화해가지고 물갈퀴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숨 쉴 때 한다 그런 게 또 인간 스스로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인간들하고는 다른 또 인간들이 또 생명체들로 또 지구에 또 재편될 수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어쨌건 지금 우리 인간이 살기에는 되게 척박한 환경이 돼버렸어요. 되게 힘든 세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옛날처럼 비가 오는 것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거, 한쪽에 집중적으로 오는 것도 다 이게 그런 환경 파괴에서 오는 영향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온도가 이렇게 너무 높아지는 것도 되게 힘들고, 지구가 전체적으로 1도가 높아지면 되게 이게 사람이 2도 높아지고 이러면 진짜 크리티컬하다는데 지금 인도하고 스페인이나 이런 데 요새 보면 50도씩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름에 50도가 넘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살기 되게 힘들어진 환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도 그렇다 해서 인도는 얼어 죽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2월달 12월 1월 이럴 때 또 이게 얼어 죽는 사람들 되게 많다 얘기하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4도 5도 정도만 영하로 안 떨어져도 다 그냥 이게
따뜻한 나라에 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못 견디거든요. 그런 사람들 거기서 동사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뭐 추운 지방, 추운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적응돼 있지만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적응이 안 돼 있어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옛날에 비해서 되게 많아지는 거죠. 이게 환경 파괴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불교에서 볼 때는 다 하나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와 내가 하나인데 하나로 안 보고 자꾸 이게 에고를 강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 중도로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에고를 없애는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에고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불행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집착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원래 그 자리에서는 둘이 없는 거다 이렇게죠. 그래서 보면 지난 시간에 봤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물에 떠다니는 유목처럼 생활을 했거든요. 이게 물에 떠가는 유목에 비유했어요. 나무토막에. 그래서 나무토막에 저절로 맡기면 어디 가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큰 바다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깨달으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나무토막처럼 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에고를 없애라는 얘기였다고 했어요. 내 생각을 없애는 거죠. 에고를 없애야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거지. 자기 에고가 있으면 이게 부딪히거든요. 절대로 제대로 못 들어오는 흘러가는 거에 반항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게 그렇다 하더라도 뭐 나무토막 중간에 뭐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고를 없애는 쪽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전에 보면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송강사 행자실에 가보면 저희 딱 들어갔을 때 있었던 글귀가 불신즉 하심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부처님의 마음은 그대로가 바로 하심이다 이런 얘기가 돼 있었어요. 이번 다음 달에 7월인가요? 7월에 그 슬라이드 그거 쓴 것 같은데 글 쓰는 거 거기에 그 내용이 보면 하심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하심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저희는 받아들이기를 나를 낮추는 마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은 나를 낮춰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잘났다는 생각 다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옛날에는 행자님들이 이렇게 조금 별의별 행자님 많이 출가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이제 조금 과격하거나 이런 요즘에 보면 그렇게 나쁜 과격한 건 아닌데 말로서 괴롭히고 그런 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상처를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하심이란 얘기가 보면 나를 낮춰야 내가 뭐가 잘났다고 이런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지나가다 보고 부처님 마음은 맨날 겸손해하는 건가요? 왜 부처님은 자기를 낮추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이런 거 부처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겸손한 게 좋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들 겸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겸손하지 않으셨거든요. 겸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발을 닦아줬다고 겸손한 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건 자기를 낮추는 건데요. 보통 에고의 반대를 겸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다. 부처님은 그런 걸 다 떠나신 분들이고 바로 그게 중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를 낮추는 건 부처님이 나를 이렇게 비하하는 쪽으로 잘못해. 나는 바보야. 나는 잘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이 왜 부처님 마음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잘못된 해석이었죠. 하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래아자를 내려놓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얘기하면 방아착이라고 우리 얘기잖아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한 되게 괴로워요. 행자실에 처음에 갔을 때 저희 행자실에 가면 요즘에는 그런 행자님들이 몇 분 안 되니까 그런 매뉴얼들을 다 없어졌을 건데 옛날에 그 내려오는 독특한 매뉴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행자반장에 다 또 바뀌어요. 자기들이 행자반장 대장이니까. 청소하러 가면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아니라 우리 어딘가요? 목욕실이 옛날에는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 삭발일에 다 선방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방마다 이렇게 된 건 요즘에 와서 되게 편해진 거고요. 예전에는 송광사에 큰 목욕탕이 하나 있는 거죠. 그 목욕탕
행자님들 아침에 불을 옆에서 물을 데피고 그러면 7시에 이제 선방스님들 먼저 삭발하고 가시면 다음에 이제 우리 강원 학인들하고 다 대중들하고 나머지 이제 행자님들 가서 목욕하고 삭발하고 다 그 장소에서 하거든요. 그 삭발일이 15일마다 한 번이기 때문에 삭발일 전날은 행자님들이 그 담당인데 행자님 많으니까 행자님들 가서 청소를 해야 돼요. 이게 보름 동안 안 썼으니까 이제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청소하는 이게 뭐냐면 차례가 있어요. 그거 어기면 막 참여주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을 먼저 뿌리고 뭐 거기 뭐 솔질을 먼저 하고 뭐 나중에 뭐 비누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좀 어기면 막 뭐라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걸 먼저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행자반장이 딱 시키는 거에서 순서를 어겼다? 그러면 이제 참여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그런 것들 열받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똘똘한 행자님이었나요? 어떤 행자님이 왔는데 가서 청소하는데 저하고 따라가는데 행자반장 안 와요. 오진 않고 자기 바쁘니까 이제 못 오겠죠. 저보고 가서 청소하고 데리고 와서 청소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저기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청소하는데 그 막 들어온 행자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행자님, 여기를 왜 이걸 먼저 하라고 합니까? 내가 볼 땐 이게 먼저 해도 좋은 건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 이거 먼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행자반장 없으니까 그거 먼저 해도 된다고 먼저 하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서 빨리 하려고 그렇게 노하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고집들이 있으면 이제 부딪히는 거잖아요. 먼저 하라, 그거부터 하자고 그래서 저는 했거든요. 그럼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노하우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행자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내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한 행자님은 처음이라면서 막 되게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다음에 좀 이따 군대 갔거든요. 갔더니 그 행자님도 같이 나갔던데 여기 못 있겠다고 뭐 이런 나가던데 아마 걔 안 받았을 거예요. 그 행자님은 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게 괴로운 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왜 이렇게 하지? 그것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은 또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못 참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상자 중에 한 녀석이 처음에 와가지고 행자 생활하는데 저한테 와서 물어봤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나중에 다른 데 갔는데 그 얘기 있어요. 행자 생활 하는데 자 비교를 한번 얘기해봐라. 너 어떻게 행자 생활했는지 뭐 다른 데 갔는데 다른 스님이 당신 상자 지금 행자 생활을 하고 있는 상자 들여다 놓고 인사시키는데 마침 걔 막 받자마자요. 갔더니만 노하우 좀 알려주라고 행자 생활하는 노하우 알려주라고 그랬을 때 이 녀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생각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랬거든요. 걔 받자마자 20몇 대네.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났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시키잖아요.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너무 화가 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꿔서 하면 안 되나? 뭐 이런데 그런데 꼭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화가 나 혼자서 화나고 힘들더래요. 행자생활이 너무 힘들더래요. 내는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 중간에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자기 생각을 다 비워버렸대요. 그냥 시킨 대로 하자. 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내 생각을 비우니까 그다음부터 행자생활이 힘들지 않더라.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되게 힘들었다. 그걸 내려놓는 게 되게 내려놓고 나는 게 행자생활이 편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걸 한번 해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별일 아닌 거예요. 봐가지고 하면 생각만 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또 어기면 또 상대하고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사실은 뭘 먼저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거든요. 상관은 없죠. 근데 그런데 나름대로 그래도 여기서 시키는 데는 이의가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이게 되게 촉박하니까 청소하고 와가지고 다시 바로 공양 준비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착착착착 하기 때문에 시간 가지고 싸움이거든요. 행자 때는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행자님들이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특히 요 시간
조금이라도 이 시간을 절약해야만 이게 빨리 끝낼 수 있는 노하우들이 있어. 막 그렇게 가르치는 건데, 처음 오는 행자들은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반항하고 막 반항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 힘든 거죠. 내려놓고 보면, 뭐 이렇게 해도 되네? 뭐 이런 건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왜 내가 이걸 고집했지? 이런 거 내려놓는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구계를 받고, 이제 뭐 저기 어디 동대 가잖아요. 동대 가면 뭐 어디요? 백상원에 들어갔는데, 백상원에서 다녀야 이제 돈을 다 아낄 수 있고, 밖에서는 뭐지, 방 얻을 수 있는, 하면 돈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백상원에 들어가면 다 이제 종단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 대금은. 그러니까 백상원에 들어갔는데, 1학년이면 2학년들이 이제 막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2학년들이 자기보다 훨씬, 자기는 비구계 받고 벌써 광원생활 다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2학년들이 막 이렇게 뭐 차수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옷 고르매는 거 이런 거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응? 처음에 그랬더니 이거 나 다 해봤는데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처음에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다음부터는 이거는 또 질서니까 이거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모르고 가르치더라도 위판들이 이렇게 내가 여기서 안 해보니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바로 알아차리고 알겠다고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시키는 대로 한대요. 자기는 그대로 하니까 그래 이게 편해질 수 있다는 거.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방아차기라는 내려놓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 내려놓으면 아무 일도 아닌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제 막 싸우고 막 이러죠. 우리 생활하는데 그런 거 없나요? 얼마든지 되게 많을 거예요. 보면 내가 이거 접어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둘이 이제 기싸움 하나 하고 끝까지 이게 옳다고 싸우고 이런 경우 되게 많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라는 생각, 내 생각 이런 에고적 이런 것들이 저항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면 우리 수행이라는 게 되게 간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 쉬면 되네. 에고만 쉬면 되는구나. 그럼 고요에 앉아가지고 다 쉬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딱 들어가고 이거 떼버리면 되겠는데 그게 왜 수행이 안 되나요? 왜 앉아가지고 수행이 안 되는 이유. 에고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이게 자존심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업들이 그래서 보면 이게 그 쉬려고 하면 쉬고 싶다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겠다고 앉아있는데 잠시도 나는 쉬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걱정거리가 막 올라오고 뭐 망상들 막 올라오고 막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 막 이런 마음들을 에고에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뭐 걱정거리가 막 갑자기 생기고 가만히 고요하게 앉아있으려고 했는데 뭐 집에 누가 뭐 왔나 뭐 생기고 뭐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계속 떠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진정으로 쉬면 그 순간 쉬어버리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쉬지 못하게 에고가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잠시도 쉴 수 없게끔 에고가 계속 들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이라는 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래 걸리고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건데 이제 거기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뭐냐면 관법을 계속 이제 수행하라고 해요. 나 내려놓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을 하는 게 이제 관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기의 그 에고에서 그런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 자신이라는 거를 이거를 버릴 수 있게 에고를 버릴 수 있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내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행동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화가 나거나 뭐 아니면 뭐 기뻐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관해보는데 뭐냐면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한번 관해보는 거죠. 이놈이 지금 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고정관념들 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대부분이 내 내면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밥 먹을 때 뭐 소리 내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이제 습관 받은 거죠. 이거는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내가 이런 것도 받았고
요거는 어디서 왔나? 그러면 아버지한테 왔고, 뭐 선생님한테도 왔고, 친구들한테 온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강박관념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하는, 거기서 온 것들도 있고, 사회의 영향을 받은 것들도 있고,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석해보면 거의가 다 99%가 내 내면에서 나온 건 하나도 없고, 다 밖에서 온 것들이다. 다른 것들이 경우가 되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는 순간 우리들은 뭐냐면, 여기서 그때 이제 나 자신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고, 진짜 삶이 도대체 뭐야? 뭐 이런 것들. 내가 누구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대부분 무의식 속에 그냥 이게 난주라고 그냥 사는 거예요. 속아서 사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인간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 게 과연, 지금 나라는 거를 가만 분석해보면, 이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 분석해보면 대부분 인간들은 밖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걸 막 이미지를 모아가지고, 그걸 자기화하고, 자기 상징화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헛것에 비해서는 내면에서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떤 진짜 나는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주변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동일시화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누군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너 되게 예쁘다. 아니면 넌 되게 못생겼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이제 되게 충격을 받게 돼. 그걸 내가 거기에 마음이 쓰여가지고 예쁜 쪽으로 내가 진짜 못생겼나? 내가 잘생겼나? 이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근데 보면 그 전에 그런 생각 안 하다가 남들이 너 못생겼다고 한다거나 잘생겼다고 하면 자기가 잘생긴 줄 아는 거죠. 자기 얼굴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뭐 거울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았고, 남들이 잘생겼다고 하면 내가 잘생겼구나 뭐 이런. 진짜는 본인도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허상이라는 얘기죠. 그런 게 원래, 그리고 잘생겼다고 예쁘다는 개념도 다 기준이 없어요. 진짜로 기준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한국에서 누가 예쁘다 그러면 다 똑같은 것처럼 안 그렇잖아요. 예쁘다는 것도 다 개념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남들은 못생겼다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맞고 내 눈에 보였을 때 예쁘면 그 사람이 최고로 예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야, 쟤가 뭐가 예쁘다고 넌 쟤를 자꾸 사귀려고 하냐. 그거는 진짜로. 그게 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나에는 되게 예쁜 거죠. 이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기준도, 미의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별도 다르고 다 그런 거죠. 이 문화도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하고 또 외국하고 흐름 이런 것도 다르죠. 요새는 글로벌 시대라서 뭐 다 비슷하게 돌아가고 어떤 나라가 선도하면 막 쫓아가고 이런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무상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건데, 미의 개념도 우리가 같은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미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계속 달라져요. 양귀비가 되게 전세 미인이었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떠올릴 때는, 한국 사람들이 떠올릴 때 이런 얼굴일 거야 뭐 이렇게 연예인 중에 누구처럼 잘생겼을까. 근데 실제 양귀비 얼굴은 되게 통통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통통한 게 미의 기준이었을 거예요. 다 말랐으면 통통해야 이쁜 겁니다. 그러면 통통하고 그러니까 이뻐 보이는 거죠. 부러운 거죠. 건강해 보이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북한하고 우리하고 미의 기준이 다르다고 얘기하죠. 북한 사람들은 좀 통통해야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하고는 다른 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예쁘다고 갖다 걔들 뭐가 제가 이쁜데 뭐 이렇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의 개념도 세상이 바뀌면 자기도 바뀌어가는 거고,
다음에 사회에 따라서도 다 다른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시대에 유능하다거나 아니면 훌륭하다거나 선망받는 기준도, 똘똘하다는 기준도 다 달라요. 예전에는 뭐 농사 짓고 이러는 사람 밑에 별로 안 쳐줬고, 이조시대 때도 그랬죠. 그래서 시 읽고 막 이런 거, 인문학 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되게 높이 평가했었다면, 기술자들 대장장이 만들고 이러는 사람은 좀 밑에 계급이었잖아요. 근데 산업이 발달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그런 분들이 다 이제 똘똘한 사람들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돈이 많이 벌고 그쪽 인정을 받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인정을 받고 이런 분들 시대가 또 있었다고 한다면 또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이렇게 이런 기준들도 다 달라지고 이런데 이거로 에고 사실은 이런 개념들이 다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봤을 때 그런 개념들이 없는 거죠. 부처님도 깨우침을 얻은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당신의 집에 하도 오라고 그러니까 한번 가잖아요. 이렇게 수토다나 왕한테 찾아갔는데 그때 왕이 되게 화를 내거든요. 이게 화내는 장면. 왜냐면 아니 너는 왕의 자식인데 뭐 이렇게 거지처럼 하고 다니고 말이야.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이 왕의 기준에서는 뭐예요? 기준이 확고한 가치의 기준은 화려하고 약간 느릴 건 느리고, 그 다음에 폼도 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분소히 입고 오시고, 머리도 빡빡 깎은 데다가 이렇게 오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셨던 거죠. 이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나의 아들인데, 너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럴 수 있냐, 나의 창피스럽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세히 저를 봐라.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 당신이 찾는 그 아들은 이미 없다. 당신의 아들은 여기 돌아오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서 왔다. 얘기하는 거죠. 난 깨쳐서 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돌아온 게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다른 사람이 바뀌어서 왔다는 거죠. 시각과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부처님께 얘기하는 것도 둘의 가치관이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게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왔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 어디야 그 방장선 입장하시고 나서요. 저기 아직 아버님 살아계시다고 하거든요. 방장선 아버님. 그런데 저기 박물관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교수님한테 얘기했다는데 좋은 학교 나오시고 취직이 다 돼서 출근한다고 갔는데 이제 사라진 거예요. 첫 출근 안 하고 사라지셨대요. 사라졌는데 이제 집안에서 그래도 공부 진짜 잘한다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학도 잘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아들이. 그래서 아버님이 되게 당황하셔가지고 이제 전국을 찾아다니셨대요. 분명히 출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절들 다 찾아다녀가지고 한참 만에 이제 송광사를 오셨는데 송광사 와서 봤다고 얘기하거든요. 딱 가서 마주쳤는데 그때 농사 많이 졌잖아요. 여기서 똥찌개 들고 가고 있는데 거기 딱 마주쳤대요. 그리고 아니 이러려고 출가했냐. 똥찌개 배를. 아버님이 그랬다는 거죠. 똥찌개 지려고 이러려고 출가했거든요. 뭐 하고 있는 거냐 여기서.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얘기 하시자 대답 안 하시고 둘이 쳐다보면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수님만이 그래. 1시간 동안 서로 쳐다보고만 했다는데 1시간이었겠어요? 사실 좀 과장이었겠죠. 근데 딱 마주쳤는데 서로 눈만 쳐다보고 계셨대요. 근데 한참 쳐다보시더니 아버님이 그러셨다는데 알았어. 근데 다시는 찾아오지 않기로 가셨다고 얘기해요. 이제 각오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 계속 눈을 통해서 서로 봤던 거죠. 이게 돌아올 애가 아니다. 돌아올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치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들도 다 다른데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1페이지 요걸 보기 위해서는 잠깐 저걸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중도기경의 요 41페이지에 나와 34장에 나와 있는 경전이 만들어지게 된 그 앞에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왕 이름이 뭐냐면 그 수로나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이제 좀 부자인 왕자였어요. 그래서 부유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인 생활을 했던 거죠. 쾌락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다 보니까 이게 깊어지면 실증이 나고 이 극단은 이제 금방 또 실증 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에 되게 실증이 났어요. 실증이 나서 그래서 부처님께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그런 거예요. 그렇고 있는 사이에 모든 건 극단 이런 것들에 대한 실증이 나가지고 이게 내 인생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갑자기 그럼 난 출가해서 수행자가 돼야 되겠다. 다 버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부처님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당장 이 자리에서 나 머리 깎아달라 이런 거죠. 지금 이 순간 난 출가하겠다. 이 승단을 받아달라. 근데 부처님께서 딱 보고 뭐래. 처음에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네, 안 된다. 기다리라고 그런 거예요. 기다려라. 그렇게 기다리지 마. 이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스르노 왕자가 안 된다. 나는 생각나면 바로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실천에 옮기려고 왔고 수행하러 왔는데 왜 기다리라고 하냐. 난 지금 당장 빨리 해달라고 막 머리 깎아달라고 고집을 피우니까 보면 출가한 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출가한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안한도 그러고 전부 다 왜 스님이 난다. 왜 부처님 왜 부처님 이걸 자꾸 허락 안 하셔요. 얘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다 마음도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돼. 왜 부처님께서 자꾸 꺼려 얘기를 안 하시느냐.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께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은 밖에서 극단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출가해가지고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다. 이게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이게 염려된다는데 이게 해줘가지고 얘는 극단적으로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도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다 이 친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를 좀 그게 염려되기 때문에 내가 방탕했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중도인데 이 친구는 극단을 달릴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걸 한 다음에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머리를 깎아줬어요. 승단에 왔는데 이 친구 승단에 와서 되게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우리 이제 출가자들은 하루에 한 끼면 이 사람은 이 수르나 왕자죠. 이 출가한 이분은 일주일에 2끼만 먹었대요. 그리고 이 마을에 탑바라를 가려면 항상 길이 나 있잖아요. 그럼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막 숲속을 헤쳐서 가기 때문에 몸이 막 상처가 나고 막 이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뼈시작해서 마르고 되게 이제 윤기도 없어지고 화려했던 그런 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망가지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도 보면 사람들이 다 이제 걱정하고 막 이랬을 때 그 사람 자기는 그런 거예요. 난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 뭐라고 우리보다 뛰어난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극단적으로 가는 거거든. 부처님께서 고행을 포기했는데 이 사람은 극단적인 고행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고행주의자 되고 이랬을 때 오히려 부처님이 중도를 얘기하고 고행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또 제자들한테는 또 이제 그런 고행 이런 것들을 전혀 거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부처님도 부정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고행을 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즐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남들이 평가를 좋게 해주고 나는 뺏어 말라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이러잖아요. 수행하는데 즐기면 그런 거 즐긴다는 건 뭐냐면 그냥 안에서 나오는 그 즐거움이 아니고 즐기는 거죠. 밖의 대상들의 평가에 대해서 즐기고 자기 그런 것들 즐기는 건 에고가 가득한 얘기거든요.
자기 나라는 생각이 커지고 있었다는 거죠. 에고가 점점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훌륭한 수행자라는 얘기를 그런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의 칭찬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 한번 생각해 보면 특히 수행자들이요. 밖에서 다 큰 스님이라고 하고 뭐 깨달으신 분이라고 훌륭하시다고 뭐 잘한다고 이렇게 막 칭찬해 준다 해서 그게 기뻐할 일인가요? 남들이 하는 것들 다 그것도 헛된 이미지들이거든요. 예. 헛되다고 하기는 그렇고 이게 그렇게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자기 자신의 하는 거하고는 별도의 그런 것들이죠.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기 자신의 깨달은 자리를 알아요. 그걸 보는 거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 에고를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남들이 에고 놓은 것 같아. 뭐 다 포기하고 다 버린 것 같아. 칭찬해 준다 해서 그게 그런 효과적인 건 아닌데 자신이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야죠. 오히려 그런 걸 즐긴다는 건 더 집착이 더 커졌다는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걸 염려해서 이 사람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출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문이 바로 그 수로나 왕자의 그 사문이었던 얘기인데요. 한번 보면요. 사문이 통 가섭 불유윤이에요. 사문이 밤중에 이게를 외웠어요. 뭘 가지고 송했냐면 가섭의 불유교경이라는 부처님의 유교경. 불유교경이면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그런 가르침의 경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살아계신 거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교경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부처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어쨌건 이게 죽고 나는 걸 띄어놨다고 하지만 지금 부처님 지금 제세시기 때문에요. 불유교경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럴 때 앞에 가섭이라는 얘기가 붙었어요. 가섭불은 과거불이거든요. 부처님보다 과거불, 바로 부처님의 앞에 있던 과거의 부처님이에요. 과거 부처였던 가섭의 불유교경입니다. 가섭 부처님의 불유교경을 부처님 유언을 남긴 그 불교유교경을 송하고 있었는데 이게 기성이 비긴이에요. 그 소리가 너무 슬퍼요. 기쁘지 않고 기쁘고 맑은 게 아니라 슬픈 거예요. 슬프고 막 긴장돼 있고 이런 슬펐으며 그 다음에 사회욕퇴하였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회의가 생각나요. 회의가 들어요. 후회가 막 들어. 이게 경전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수행 생활에 대해서 또 후회스러움들이 생각나면서 욕퇴예요. 이건 욕퇴는 속퇴하고 싶어하는 거. 갑자기 속퇴할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것도 아닌데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 에고를 즐기다 보니까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속퇴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이걸 듣고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사실은 우리 부처님 경전 읽을 때 슬프게 읽으면 안 된대요. 막 울면서 울면서 읽는 어떤 감정이 있었는데 왜냐면 부처님의 경전의 그 소리는 밝은 목소리로 읽어야 되고 즐겁게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소리가 아니고 내용이 아니고 부처님은 그 자리는 바로 부처님의 그 마음자리 그 중도에서 나오는 그 자리 진정한 그 행복을 찬탄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도 즐겁게 그런 마음에서 그 중도의 마음이 어디에 껴달리지 않고 그런 마음에서 부처님이 경전을 읽으면 이렇게 밝게 읽혀진다는 거죠. 이렇게 우울하거나 이런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에고가 끼어들면 이렇게 슬프고 막 이런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문이 벌써 경전 읽는데 슬펐다는 거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슬프게 읽는 게 자기 마음을 또 드러내는 거예요. 그 목소리 자체에. 근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고 출가도 후회할 수 있었고 그런 수행에 대한 후회할 수 있어요. 출가 자체로 후회하기도 했을 수도 있죠. 속퇴하고자 했는데 부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가서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불문지왈하되 부처님께서 물어가로되 여석 제가에 내가 옛적에 출가하기 전에요. 옛적에 제가 속가에 있을 때 출가하기 전에 집에 있을 때 그러네.
밖에 있을 때 증의하였는가. 일찍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대답해서 이르기를 대답해 이르기를 애탄금이에요. 애탄금 하였다. 뭘 좋아했냐면 검은고 금자죠. 이게 검은고 그런 검은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대부분 검은고라고 해석을 해요. 검은고 타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완여하오 그랬습니다. 현을 그 줄을 느슨하게 하면 어떻든가, 너무 하지 않으면 어떻든가. 대답해 가리기를 불명이 아니라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급여하오. 그러면 현을 팽팽하게 너무 급하게 팽팽하게 당기면 여하 어떠한가? 대답해서 가르기들. 이거는 절자예요. 이게 완자로 된 이게 완자로 돼 있는데 이 완자가 아니고 이거는 끊어질 절자예요. 앞에 이거는 똑같고요. 옆에 칼도변의 밑에 요거 있잖아요. 파자. 고대는 끊을 절자거든요. 끊을 절자예요. 이게 오타예요. 오타는 소리가 끊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팽팽하면 줄이 끊어진다는. 소리가 끊어진다고는 여기도. 근데 소리가 끊어진다는 줄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우리 소리를 더 이상 내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줄이 끊어집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얘기하죠. 급완 득중 여하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팽팽하거나 아니면 느슨하거나 이런 것들을 중간 정도 하게 되면, 적당히 하게 되면 여하 어떠한가? 딱 그걸 맞췄을 때는 어떠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죠. 대답해 가르기를 제음보의 아니라 모든 음들이, 그 모든 소리들이 널리 보자인데 이거는 제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모든 완벽한 소리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야만 소리가 고르게 다 나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문학도 역연하니라. 사문이 돌을 닦는 것도, 돌을 배우는 것도 또한 그러하니라. 돌을 배우는 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근데 이 사문은 여태까지 수행하는 것에서 극단으로 했었거든요. 막 그랬습니다. 심약 조적하면 마음이 만약에 고르고 주는 고르다는 얘기죠. 고요해지기만 한다면, 이게 흔들리거나 이렇지만 않는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도 가득의 하니라. 도는 가히 얻어진다. 얻을 수 있는 거냐. 도는 얻어지는 것이니라. 도가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고 이랬을 때 얻어질 수 있느니라. 약폭하면, 만약에 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만약에 폭구하게 되면, 너무 막 급하게 하고 너무 막 심하게 하게 된다면 폭즉 신피요. 그렇게 폭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피로해지는 것이요. 마음이 많이 피로해질 것이고, 기신 약피하면, 그 몸뚱이가 피로해지게 되면, 그때 두 번째 주요. 의즉 생뇌하리니. 의는 우리의 마음의 의도 이런 데 뜻이지만 이거는 마음의 그런 어떤 방향이 실려 있는 뜻이에요. 마음이 추구하는 그런 주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괜찮죠.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뇌고로면 번뇌가 생겨나리니, 마음이 번뇌가 생겨나리니. 그다음에 그 밑에 의자는 제일 앞에 있는 의자하고 똑같은 의자예요. 그 어조사 의자가 아니고 그때 두 번째 줄 지금 보시고 계시죠? 제일 앞쪽에 보면 뜻의자 있잖아요. 그게 그 두 번째 단 다섯 번째 글자도 뜻의자로 바꿔야 돼요. 의약 생례하면 뜻이 마음에 그 번뇌가 일어나니, 마음에 만약에 번뇌가 일어났다면 이런 얘기거든요. 의에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면 행즉 퇴의 하리니. 수행도 즉 물러나게 될 것이다. 퇴행하게 될 것이다. 수행도 퇴행하게 되리니. 이랬습니다. 기행 기퇴하면, 만약 그 수행에서 물러나게 되면, 퇴하게 된다면 죄필 가인다. 죄가 더 반드시 더해질 것이다.
이게 뭐 무서운 죄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당연히 그 길로 가는데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죄가 반드시 더해질 것이니라. 그다음 마지막이죠. 단 청정 안락하며 도불실이니라. 다만 청정해졌다는 뭐냐면 내 마음이 청정해진 거예요. 아까처럼 그런 의도들이 남아있지 않은 걸 청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정하고 안락하며, 안락하다는 건 편안해진다고 한다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면, 도는 불실, 잃지 않게 되거든. 도를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도는 얻게 돼 있다. 도는 그대로 완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사람이 부자인 게 가끔씩 보면 뭐가 있냐면 이 돈이 많은 걸 터부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뭐 살다 보면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얻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부자를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부자에서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걸 다 남한테 물려주고, 자기 자신은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진 다음에 다 버렸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 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부처님은 그게 중도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도냐면 버렸다는 건 중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면 극단에서 극단으로 간 거예요. 부자인데 부자였던 걸 다 버리게 되면 내가 다 애욕이 이거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야. 저걸 포기했어.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본인 안에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진짜의 중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쪽으로 갔다면 다시 또 반대로 이제 그 반대편으로 가는 것도 역시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보면요, 저것 할 때 그런 예들을 들죠. 보면 지난번에 그랬지만 너무 노동자 편에 있어가지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은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오너들 쪽이 원하는 경우 고난 마중에는 오너들의 행패가 되게 많고 밑에 노동자들은 피해를 많이 보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게 안 좋아서 뭐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노동자 편에서는 법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법 만들게 되면 그래서 이쪽은 또 배려 안 해요. 오너 쪽 배려 전혀 안 하고 이쪽 위주로만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이게 중도가 안 되는 거죠. 한쪽에 또 극단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전부 다 이쪽만을 위한 법을 오너들을 위한 그쪽으로만 돼 있는 것도 극단인 거고요. 아니면 또 반대로 저들만 위한 것들이면 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양쪽 다 이게 결국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제대로 발전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탓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욱더 안 좋은 방법들이 막 나오니까 또 법들은 또 더 이상하게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 이게 쳇바퀴 돌면서 점점 이게 사회가 이렇게 불화를 갖게 되고 자꾸 분열되는 이런 것들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극단의 한 표본적인 예들인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어느 왕의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뭐냐면 어느 왕이 자기가 출가하려고 이제 다 출가하고 누구한테 가냐면요 선사한테 훌륭한 선사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왕궁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선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선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다면 그래? 포기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당신은 여기 있는 것보단 가는 게 더 낫겠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이 왕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고. 제가 지금 정말로 그걸 다 버렸다니까요. 다 버리고 왔는데 왜 그런 말씀 하시냐.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 선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당신이 정말로 버렸다면 어떻게 그걸 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지. 버렸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 진정한 포기는 아무것도 내게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걸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버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버릴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왜 버렸다고 얘기하느냐. 버렸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아직 그게 내 거였는데 이렇게 했다는 이런 개념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다. 버렸다고 말하는 것 자체 버린 게 아니다. 버렸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할 때 뭐예요? 사실은 그걸 보면 이 세상에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확인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내 게 어딨나 한번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돈으로 샀으니까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내 거?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여기 내 거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가 내 거라고 내 소유로 해서 아무도 못 쓰게끔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이게 내 거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거, 내 거 할 때 그런 개념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고 네와 내가 전부 다 통하는 것이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네가 내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버렸다는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이건 내 게 아니라 그거를 깨우쳤으면 내 걸 포기했다거나 버렸다거나 이런 말이 자체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세상 버릴 게 아무것도 버린다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 무소유라고 되게 많이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소유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사실 부처님 무소유인데요. 이 무소유라고 하는 건 그 뭐예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독점하지 않는 생각들, 뭐 이런 생각들이 되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갖다 버리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무소유라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몽땅 다 갖다 버리고 다음은 뭐 이렇게 살라는 이게 고행을 선택해서 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거기 내 거라는 게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저는 줄 수 있죠.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던데, 인도에 가서,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인도에 가서, 어디에요, 고속도로 보면, 옛날에 고속도로, 지금은 고속도로 우리식으로 좀 만들어 놓은 데 있던데, 옛날 만들었던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이게 4차선, 8차선 만들어 놓긴 했는데, 바리케이트도 앉혀있지, 뭐 차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돈 내고 다니는 사람은 돈 내고 다니고 돈 안 내고 다니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돈 안 내고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차가 속도를 낼 수 없는 이유가 뭐 동물들이 다 들어오니까 뭐 소가 앉아있으면 차가 가다가 다 서 있어야 되고 동물들이 움직이면 기다렸다 가야 되고 고속도로인데 동물들이 막 같이 다니고 이럴 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돈 받고서 도로공사에서 돈 받아놓고 돈 받았으면 이런데 다 이렇게 바리케이드 치고 해서 차들 위험하지 않게 만들어야지 이게 뭐 이런 거 돈 받아 처먹냐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인도는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 돈 벌어가지고 다른 데 또 길을 내야 되니까 다른 데 뭐 엉뚱한 데 쓰느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랬을 때 인도 가이드가 하는 말을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 왜 인간이 이거는 여기 길을 낸 것도 애들한테 미안한데 왜 이거를 우리가 독점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인간이 독점하라는 자연을 우리만 가진 독점하라는 게 어디 있느냐. 동물들도 다니고 다 다녀야지. 왜 인간만 독점하니 그런 건 우리 자기들 그게 안 맞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또 맞는 얘기죠. 우리가 막 지금 우리는 길 전부 다 고속도로는 동물들은 못 들어오게 들어가지고 죽으니까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렇긴 한데 어쨌건 그렇죠. 걔네도 못 들어오게끔 하는데 그래도 들어가지고 애들 죽긴 하니까 그건 좀 그렇긴 한데 인도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이해가 돼. 이게 진짜 그런데 뭐 이런 생각. 그게 정해진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왜 우리가 독점해야 되는데 내 게 어디 있는데 내가 길 냈다고 내 거예요? 아니죠. 거기다 길 깔았다고 해가지고 내 거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다 공유하는 개념이고 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바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도 얘기하는데 바로 중도가 이게 중도라고 하는 것이 딱 중간에 어떤 위치에서 요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얘기할 때 그걸 초월해진 상태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 양쪽이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다. 그랬다 해서 생각 마인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무조건 버린다고 해서 무소유가 아닌 거예요. 이 무소유는 뭐냐면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지만 내가 쓰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나만의 것이야, 내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내가 돈 내고 좀 빌려서 쓸 뿐이에요. 쓰고 나면 이제 또 이제 폐기되면 또 돌아가겠죠. 사회 환경으로 돌아가고 뭐 이럴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깐 그럼 우리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 지금 하는데 이제 잠깐 빌렸을 거지 뭐 저것도 내 거라고 해서 내가 먹고 갈 것도 아니고 내가 데리고 갈 것도 아니고 죽어서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소유라고 하지만 그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 본분 자리에서 마음 자리에서 봤을 때는 나의 소유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나의 소유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행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극단 쪽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뭐를 자꾸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그냥 이념적, 개상적 그 본래 자기 자리를 확인해 보면 극단적으로 고행이라든가 아니면 쾌락주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실체가 없는 거고, 그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어떤 에고가 발동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에고들을 떨쳐내면 거기에는 고행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중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양쪽 이중성이 동시에 사라지는 거지 하나만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폭력이라는 말이 있으면 비폭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폭력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건 폭력이라는 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폭력이 다 사라지게 되면 비폭력도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죠. 다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반야신경 지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혜라는 것들이 다 사라지면, 무명이 사라지면 지혜라고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도 없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이미 다 그렇게 돼버리면 지혜라고 할 것도 없어지는 그 본문 자리에서 가보면 다 그게 바로 밝은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할 때 이중성이 다 동시에 사라졌다 얘기할 때 그 얘기 또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하던데, 뭐냐면 어느 청년이 이제 자기 여자친구를 막 이제 사귀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자친구 아버지한테 인사를 갔어요. 인사를 가가지고 여자친구 아버님한테 인사하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젊은이 자네가 내 사위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애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저희는 당신의 딸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지 당신의 사위는 안 하고 싶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연반적인. 둘 중에 이게 하나만 하고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딸하고 결혼은 사위가 되는 거 당연히 그냥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중성이에요. 근데 또 받은 건데, 이런데 이걸 하나를 선택했다 해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하면 다 되는 거고 아니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양극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양극단이라는 것도 동시에 이중성으로서 하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폭력이 가지고 있는 비폭력성도 이건 두 개 같은 반대 개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에고에서 나오는 개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도 맞죠. 고행과 쾌락주의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 극단을 얘기하자면 이건 이중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행을 포기하면 쾌락도 같이 포기되는 거예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게 이중성이 같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중도다. 부처님이 얘기한 건 양쪽을 뭐를 하나를 막 버리고 고행을 포기했다 해서 고행을 포기했다고 해서 고행을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하고 이런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불교의 중도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 중도를 깨닫게 되면 어떤 중도가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깨달으면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중도. 거기에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35장이요. 마음의 때라고 해서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언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 단철입니다. 단철의 요 뭐냐면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단철이죠. 철을 단련하는 강철을 단련하는 때 거제 성기하면 이게 새를 단련해서 이게 거칠고 더러운 것들, 찌꺼기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릇을 만들게 되면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 재련해가지고 철에 들어있는 불순물들 다 제거하는 거죠. 제거해서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즉 정우하는 것과 같다. 그 그릇이 아주 훌륭하고 깨끗한 그런 그릇이 되는 것과 같으니, 학도지인도
도를 배우는 사람도 거심, 구염하면 마음의 때, 오염되어 있는 이런 것들만 제거하게 된다면 행즉 청정이다. 그 수행은 저절로 청정해지리라. 뭐 이러니 그 청정, 거긴 청정함에 이르리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보면 아까도 다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 내려놓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내려놓는 게 다 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걸 거울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그 자리를 거울에 비유를 되게 많이 하죠. 우리가 뭔가를 사실은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거나 이 생활하거나 하면서 내 자신이 뭔가를 할 때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이 있을 때 항상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다 그 뒤에 이걸 관조하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걸 알아차리는 놈이 있어요. 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네? 뭐 오늘 뭐 했네? 뭐 이런 오늘 기분이 좋은데? 뭐 이런 것들 그걸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관조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관조하는 자가 있는데 이 관조하는 그 비추어서 보는 이 작용은 우리가 깨달았을 때도 사라지지 않는 그 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놈은 누구인가? 맨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놈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공한 상태인데 그런 깨어있음은 계속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깨어있음을 관조라고 얘기했는데 다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이게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마치 거울과 같다. 거울과 같다는 거울은 보면 우리가 거울 앞에 예쁜 사람 데려다 놔도 거울에 그대로 예쁜 게 비춰져요. 오물을 갖고 가가지고 거울에 비춰주면 오물도 거울에 그대로 비춰지죠. 근데 아무리 오물을 갖다가 거울에다 비춰줘서 그 오물, 똥냄새 나는 오물이 지금 거울에 다 비춰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거울은 더럽혀지지가 않아요. 없애면 그냥 그거 치워버리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울은 그대로 맑은 상태로 있어요. 항상 청정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다거나 어떤 나쁜 생각을 했다고 우리가 옛날부터 카르마라고 해가지고 업을 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천주경에서 죄무자성 종신이기 얘기하잖아요. 죄는 자성이 없어서 죄무자성이 마음 따라 일어나는데 마음과 망심이 그 죄와 망심이 사라지면 뭐 그냥 바로 그냥 다 깨끗해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죄도 실체가 없어서 그냥 죄가 없는 거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진여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 거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나 이런 것들만 제거해버리면 바로 그대로 도예요. 이렇게 깨달음이 성취해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하죠. 내는 전쟁부터 업이 너무 중요해서 업을 많이 찍고 살았기 때문에 금생에는 깨달을 수가 없고 나는 이 업을 다 과보를 받은 다음에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멀었어. 뭐 이런 그 업에 까르마에 이제 걸려가지고 이런 경우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성이 없기 때문에요. 깨우치면 그 죄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신이 이제 그 사해준다고 얘기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깨우치고 나면 그런 죄도 사라진다는 얘기인데요. 그것도 흔적 없이 그렇다 해서 죄 사라졌다 해서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도 뭐 깨달은 사람들은 잘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게 보게 되면 거울이 더러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거울을 깨끗하게 하려면 뭐냐면 오물만 치우면 돼요. 오물이나 이런 것들을 치우기만 하면 거울은 그대로 깨끗한 채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중도를 깨달아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깨달음에 이른다는 뭐냐 이 더러운 것들 다 치우는 거예요. 우리의 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밝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업이 발동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 업을 아직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더러움의 암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과보를 받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순간이라도 우리는 사고를 어떻게 되면 그래서 이 북방 쪽에 이제 불교가 오게 되면 뭐냐면 우리는 한 방에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방에 깨달으면 바로 깨달아가지고 성불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과보 안 받고. 근데 초기 불교 쪽에서 보면 그 과보들을 다 사야 되는데 뭔 얘기야. 근데 사실은 한 방에 깨닫는 게 되게 힘든 거고 이 앞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한꺼번에 치운다는 건 사실 되게 힘든 건데 치울 수만 있다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울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죄들 이런 거 다 사해질 수 있는 거죠. 다 치우면 흔적도 없어요. 깨끗하지 청정한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도.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행위 청정해지리라. 이는 바로 수행이 청정해지고 깨달음은 우리가 바로 성취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더러운 걸 치우는 게 되게 힘든 거죠. 근데 왜 까르마나 이런 것들을 업이라는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막 이게 올라오거든요. 잠시도 그냥 안 놔두거든요. 에고가 사라지기 싫어가지고 이게 본인이 이게 사라지기 싫어서 계속 에고에서 뭐 이렇게 무슨 생각들, 잡념들, 망상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아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참선한다고 앉아 있어도 계속 이런 생각들이 잠시도 쉬지 않는. 근데 희망을 가지고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다가 진짜로 다 한순간에도 다 내려놓는 에고가 다 쏙 내려서 한순간 체득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밝음만이 존재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지고 순간이라도 한번 내가 체험해보자. 체험해보자. 그 체험 한번 하면은 연다니까 환한 세상 밝아지는. 그래서 내가 지금 업이 많고 지중하고 이러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니까, 깨달으면 다 사라진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공부를 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건, 계속해서 나오는 건 그게 또 에고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에 이 더러운 것만 제거되면, 이런 번뇌나 이런 것들만 다 제거해서 그 자리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수행은 청정해지리라. 그래서 뭐냐면 도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35장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35, 38, 37, 38까지 다음 시간에 하고, 마지막 39, 40. 그래도 몇 개 남았구나. 네. 다음 주에 뭐 하시고, 2시간 남았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냈죠?